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날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맛본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은혜를 맛본 것 같아요. 어, 제가 과거에도 이제 간증을 했던 것처럼 2003년도, 2005년도 그 사이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다 캐나다 사람들이고 몇 사람들만 한국 사람인데 제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저고 저만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며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그 사모하고 갔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 주면 알아듣겠는데 너무 빨라요, 말이. 못 알아듣겠어. 그냥 여는 말 몰락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웃는데 나 혼자 "뭐야?" 이러고 있고 참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기도드렸던 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직접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 항상 저는 맨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의 메시지를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메시지, 그 은혜를 제가 찬양 시간 가운데 그냥 주님이 직접 저에게 주셔서 그냥 그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 예를 들면 향유옥갑을 깨뜨린 마리아다. 그게 어 이게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향유옥갑을 깨뜨린 마리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이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입 맞추면서 그러면서 제 향유옥갑을 깨뜨리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찬양 가운데 확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너무 받고 너무 행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 말씀이 뭘까요? 네. 향유갑을 깨뜨린 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한 시간들을 매 순간마다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그 은혜를 맛봤습니다. 오늘 전할 메시지 내용을 찬양 시간에 은혜를 제가 먼저 다 받은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예, 질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내 인생이 꼬이나요? 나는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꼬이고 엎치락 뒤치락 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게 뭔가요? 왜 믿는 자의 삶이 그 모양이냐? 왜 너 이렇게 사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그 질문처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나의 눈물이 베개니를 적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힘겹게 발버둥 치고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지 이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게 아닌데 연단과 고난, 고통 이게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바깥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부류는 이러한 연단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뭘 바라시는 겁니까?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많은 눈물로 쏟으면서 엎드리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연단과 고통 가운데 그냥 추락하는 나의 현실 가운데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추락하면서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변에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정말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양으로 너무 비참해지는 수치 가운데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까? 왜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시련들을 주님 걷어가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왜 방치한 듯이 내버려 두실까? 이런 것을 질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면서 주님 앞에 원망하면서 울부짖었던 그런 시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사랑한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시간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백했습니다. 네. 선포했던 분도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대필린 복음은 19번. 자, 함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아멘. 자,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이라 합니다. 소망이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히 나아가는데 연단과 고난과 고통 이러한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느껴지는 것은 평안, 글쎄요. 내가 느껴지는 것은 미래, 글쎄요. 내가 느껴지는 건 소망, 희망, 글쎄요. 그렇죠? 근데 진리의 말씀은 뭐래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랍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랍니다. 참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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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단과 고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근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자식은 건들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 오늘 예배 안 온다고. 그렇죠? 근데 내 자식이 안 오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남의 자식은 별로 건들지를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은 채찍으로 당근으로 이렇게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처럼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참 무섭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단련을 시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열매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치기를 당하면 어떤가요? 네, 아파요. 내 팔을 잘라내는 것 같고 내 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고 내 살점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면 주님께서 알아서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알아서 영양 공급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알 때가 더 많을까요? 네,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짧은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재간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때때로는 조금 알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까 조금 그때 빛을 보면서 아는 거고요. 대부분은 몰라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부를 다 아셔요. 우리는 어떤 걸 아느냐? 퍼즐 한 조각. 퍼즐 한 조각. 그리고 퍼즐 또 한 조각. 퍼즐 한 조각 주셔요.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러면 다음 퍼즐 조각을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또 그 퍼즐 조각을 또 순종을 하죠. 그럼 다음 퍼즐 조각을 또 한 조각 주세요. 그러면서 한 조각 한 조각 그렇게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은 잘 몰라요. 그냥 다만 고럴 것이다 라고 하는 대략적인 목표, 큰 그림은 대략적인 것은 그럴 거야 라고는 알지만, 그렇지만 이 구체적인 이 조각들은 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자만이 이 퍼즐 맞추기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시해 주시지 않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내 인생 가운데에서 지우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있죠. 그쵸? 내 인생 가운데서 요 부분은 지우고 싶어. 내 인생 가운데서 저 부분은 지우고 싶어. 혹은 나는 지금 현재보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어느 시절로 가고 싶어요? 네, 현재가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어느 때로 가고 싶어요? 예. 뱃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혹은 또 어떤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대부분 있죠. 네. 어느 시점으로 딱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점이 있어요. 왜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때 그것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었다면, 후회하는 삶, 그쵸? 아픔과 고통, 혹은 그 시절이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겠죠. 과거에 묶인 삶. 음. 또 어떤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왜 지우고 싶을까요?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거기는 어둠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허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워버리고 싶어요. 썩은 사과 가운데 썩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썩은 조각은 좀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우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대부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선포한 말씀 가운데 21번이에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후회가 없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시간 실수한 것, 그때 그 시점, 그 썩은 사과 조각 같은 내 인생의 그 조각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것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진리일까요? 네,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 가슴으로, 피부로는 내가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또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 외웠던 말씀이에요.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 말은요, 이 썩은 조각도, 그리고 그 시점도, 그 선택도, 그 시기도, 이러한 사건들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줍니다. 사단이 주는 고통과 고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통이라는 거죠.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아멘. 고백해 주세요. 바로 나입니다. 아멘. 바로 당신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당신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썩은 이 사과 조각 같은 이러한 시점도, 그리고 후회됐던 그 시기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
로서 그 영역 가운데 영권을 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역 가운데 국률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과, 썩은 사과 조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지금 한번 적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의 그 썩은 조각이 뭔지 한번 적어 보세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은 내 존재감, 정체성, 그 부분 가운데 고통을 받았겠죠. 혼동. 내 존재를 사랑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겨웠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그러한 타락 가운데 정말 이렇게 썩은 조각, 완전히 썩어서 곰팡이가 날 정도로 벌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그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파괴로 인하여서 아픈 그러한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이 쉽게 상처받는, 말로 상처받는 그런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 시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공부해! 공부해! 공부에 때가 있어!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건강 관리만 잘했으면, 그때 건강 관리만 이렇게만 잘했으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사람마다 다 어떤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썩은 조각 가운데 한 맺힌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었죠. 이 상하고 깨어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그 부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시키세요. 그래서 연단시키십니다. 내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누가 장애물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에 마음이 있을까요? 꿈을 못 펼치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못 펼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크겠죠. 그럼 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믿지 않는 것으로, 우상숭배로, 음란한 죄악으로, 그리고 죽음의 영으로, 힘겨운 가난의 영으로, 이게 다 우상숭배와 연결된 영들이거든요. 질병의 영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관계의 이간, 이런 분열의 영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게 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아주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영혼 구원.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붙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막 붙으면서 그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것을 끊어주는, 그리고 또한 어둠 가운데 고통을 받는 자가 있다. 대적해주고 그리고 자유케 해주는, 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나가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뜨거운 불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그 지우고 싶은 그 영역, 썩은 사과 조각같이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그 영역의 아픔과 고통을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아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국률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눈이 있는 곳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 영역 가운데 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입술이 되어져서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없다면,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대가 지불하면서 그렇게 헌신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가운데 그 아팠던 그것을 사용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죠. 취약점이에요. 썩은 사과 조각같이 취약점인 이 영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지혜롭다, 이 세상 가운데 부하다라고 하는 자들, 높다 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끄럽게 하신대요. 나의 연약한 이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느냐, 잘났다 라고 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진흙 한 덩어리를 나를 마음껏 빚으셔요. 마음껏 빚으시는데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제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은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할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아멘.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예요. 토기장이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만드시는데 이 진흙 한 덩어리가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쳐서 버려요. 벽에다 아니면 발로 막 짓밟아요. 네, 고집부리면 고집부릴수록 누구만 손에다? 네, 나만 손해요. 아파요. 왜 그렇게 벽에다가 칠까요? 그렇죠. 부드러워지라고. 부드러워지라고 주님께서 이 진흙 한 덩어리를 막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뭔가 이렇게 빚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부드러워야지 빚어지거든요. 주님의 손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딱딱해요. 너무 완고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 자기 의가 강해. 자기 뜻이 너무 강해. 자아가 너무 강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발로 밟고 그냥 벽에 치고 예, 막 때려 부시고 예, 이 작업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 그것들을 또 제거하시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아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돌 같은 걸 제거해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연단과 이 고난, 이 단련하는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간사해요. 환경이 어려움이 있죠.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요. 예. 이 가정을 좀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가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셨을 때는 온 가족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이 뭉쳐서 아버지 주님께 붙들림 받도록 중보하자. 그래서 가족이 똘똘똘 이 4명의 가족이 뭉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아버지가 이 돌짝박 같은 게 좀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어린애처럼 조금 부드러워지셨어요. 자, 그랬더니 주변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예배도 막 빠져요? 예.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뭐가 막 올라와요? 그쵸? 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제거가 되니까 네,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제거가 되니까 인간의 본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람. 딱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뜻, 내 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편하게.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아, 이래서 저래서 핑계거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가정에 문제가 계속 있을까요?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문제가 사라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자매님이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래요.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하고 문제가 터져야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단련시키실 때 자꾸 뭘 이렇게 하시겠어요? 문제.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러면 스스로가 문제를 자꾸 끌어당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나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문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달라졌어요. 문제를 대하는 내가 달라졌어요. 문제를 대하는 가족이 달라졌어요.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있어요. 이 골리앗 하나 제거해버리면 다른 골리앗 또 나와요. 이 골리앗 또 제거하면 또 다른 골리앗 또 나옵니다. 자, 애가 없어요, 가정에. 그러면 가족 가운데 뭐가 소원이에요? 아기만 있었으면.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뭐가 또 문제가 됐어요? 아기가 잠을 안 자. 아기가 울어. 또 그게 문제거리가 됐어요. 아기가 아파. 그렇죠? 또 아기가 자랐어요. 근데 애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왜 이렇게 자꾸 빵점만 받고 올까? 또 이게 또 문제거리가 되죠. 그리고 또 이 아기가 또 이제 자라가서 또 이제 학교를 가요. 그럼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뭐 학비 뭐 이런 것들 그죠? 교육비 이것도 문제가 되죠. 돈 벌어야 돼 막 이러면서 또 돼요. 또 이 아이가 또 대학교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또 문제가 되어져요. 대학교 또 갔어요. 그러면 또 뭐가 또 문제예요? 취직이 문제예요. 취직 잘 됐어요. 또 뭐가 문제예요? 예, 시집장가 가야 돼요. 시집장가 주여 했는데 또 그게 잘 해결됐어요. 그럼 또 뭐가 문제예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엉덩 싸움에서 맨날 엄마 아빠 이러고 또 와요. 그리고 또 애를 막 또 맡겨. 뭐 문제가 끝이 있을까요? 문제는요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고기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대하는 내가 달라졌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 가족의 태도,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본 시각과 다윗이 바라본 시각이 많이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어요? 두려웠어요. 세상에 거인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 벌벌벌벌. 골리앗 한 명이고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벌벌벌벌 떨었어요. 저기는 거인이다. 우리는 개미다. 우리는 메뚜기 떼다. 이러면서 벌벌 떨었어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하고 자 맷돌을 던지는데 자 아무데나 맞춰도 될 만큼 이 표적이 커요. 그쵸? 이마가 워낙 넓어.
이마가 좁으면 어떻게 맞추지? 이래야 되는데 이마가 이따만큼 커요. 그러면 그냥 툭 던져도 아무데나 이마 어디나 맞아 막. 그러니까 표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아무데나 던져도 표적이 크다, 좋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운 존재로, 두려움의 존재로 바라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내가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신실하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꼬였어요. 꼬였어요. 신실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 꼬입니다. 배신당해요. 그리고 버림받아요. 정말 보디발 집안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쳤을 뿐인데 나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라고 자기는 도망갔을 뿐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누명이 되어져서 죄 한 번 지었으면 감옥 가지 않았겠죠. 근데 그리고 아내하고 모함해서 보디발을 물리쳐가지고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도 있는 조례의 찬스였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감옥 가게 되어지고 그것도 또 치명적인 수치를 당하는 거죠. 강간죄. 그렇게 나왔을 때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셔야 되나요?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가족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내가 감옥에 이렇게 비참한 누명을 쓰고 와야만 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완악한가요? 내가 이렇게 연단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나요? 한 맺힌 마음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감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있는 같은 그 죄수들이 너는 다르다, 넌 뭔가 달라, 너는 좀 뭔가 달라. 그래서 감옥에서도 거기를 관리하는 총리 역할을 했죠. 내가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는 정말 잔인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데, 무관심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배우게 되어지고, 애굽의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그 노예들을 다 만나면서 그 문화들을 다 배우게 되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뭘 배운 거예요? 총괄하는 거, 관리하는 거. 그리고 감옥에서도 관리하는 거, 총괄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리였어요. 총리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색동옷 입고 나 이쁘다 라고 하면서 형은 이거래요 고자질하는 그 깍쟁이 같은 요셉의 요 그릇으로는 하나님께서 총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없다?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니까 빚으시는 거죠. 근데 빚으심을 당하는 이 흙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하나님처럼,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한테만 특별히 더 잔인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 연단 가운데 많은 눈물로 어떻게 돼요? 흙이 부드러워지겠죠. 많은 눈물로. 눈물로 많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부드러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셉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 노? 이제는 싫어요? 예, 다윗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 노? 그러면 다니엘? 노? 그럼 누구? 아,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거 다 싫어. 왜 싫다고 할까요? 예, 고난과 연단 필수다라고 열심히 배웠거든요. 배우기 전에는 다 이름을 다니엘, 뭐 다윗, 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셉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연단 없는 요셉은 없어요. 연단 없는 다윗은 없어요. 연단 없는 다니엘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수 코스 요거 없이 우리는 결과물만 얻고 싶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연단 없이 되어지면 뭐가 된다? 사울 왕이 된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정말 미친 왕, 모든 걸 다 누렸어. 근데 미쳤어. 별로 그거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무엇보다도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다가 지옥 간다. 버림받고. 그건 쉽지 않죠. 미쳐가지고.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잔인하게. 예, 너무 그건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아까 조용히 살다가 주님 안에서 그냥 조용히 적당히 살다가 주님 그냥 천국 가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연단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네. 정말 제 소원이 그랬어요. 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고 그리고 난 천국에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보세요. 조용히 양떼 지키면서 조용히 살았잖아요. 근데 왜 오셔가지고 기름 부으셔 왜? 그러더니만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네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사울 왕한테 정말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막 미친 짓도 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광야에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그러면서 날마다 눈물로 주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순간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한 연단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 아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문으로 갔어요. 엎드렸어요. 자복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연단. 연단이에요. 연단 없으면 그 누구도 이게 안 돼요. 문제가 있어야지 하는 척합니다. 문제 없으면요 아니라면 빠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진 적은 있지만 바로 뭐 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거죠.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소원 주님께서 들어주셨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서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며요. 나 회개문도 갔잖아요. 내가 더 이상 어떡하라고요? 사람이 죄도 지을 수 있지? 그거 갖고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러면서 할 말 못할 말 막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자복하고 회개해요.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금식을 그만하고 밥을 먹죠. 또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는 손에 피가 묻었다. 그 더러운 손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때 나의 모든 소원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아멘 하고 엎드렸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뭘 준비했어요? 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열심히 모았어요. 너는 못하지만 너의 자녀가 할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에 또 헤아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못됐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 뜻하고 내가 부딪힌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 모드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자녀가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남은 인생은 그렇게 지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쓰시기에 합당한 이 진흙이 되기까지 많은 연단이 있었다.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연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단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보편적으로 가인의 분노로 대적을 해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로 가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미움으로, 증오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남자하고 여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거 얘기한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 하나님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는 사랑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할렐루야. 나는 안 그래도 사랑 많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통해서 사랑 많이 받게 해주세요. 되게 기뻤는데 순간 딱 떠오르면서 아빠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상처를 나의 치명적인 이 아킬레스건이 그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건드시나 보다.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이제 사랑을 통해서 내 아픔들이 건드려지겠구나. 그러면서 아픈 만큼 사랑을 배우겠구나. 그거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제가 조금씩 이제는 사랑을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사랑을 조금씩 배우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내 인생 아빠 때문에 망했다라고 했던 이 원망과 탓 그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좀 덤덤해졌어요. 아빠는 아빠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지 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이 되어졌어요. 예전엔 아니었어요. 아빠 인생은 내 인생 하나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분리가 됐어요. 아빠 인생 아빠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그냥 덤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좀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제 사랑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저는 계속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배울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사랑이를 보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아멘 이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연단과 고난 그 과정을 통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깨닫는 게 뭐였냐?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요. 연단과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연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움으로 충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혹은 튕겨져 나가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 뭐 다양한 반응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연단을 받는 이런 과정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연단의 과정을 받는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저 스스로 이것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닥을 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바닥을 쳤어요. 내 인생의 바닥을. 내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떠났어요. 그랬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하고 나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이다.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가짜는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그리고 많이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가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네요. 내가 그때 얘기했죠. 눈물 막 흘리면서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 가고 눈을 딱 떠봤더니 교회 앞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난 딴 데로 가야 한다고 막 걸어갔는데 한 2시간, 2시간, 3시간 막 걸어 다녔나 봐요. 근데 예,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길치인데 어떻게 걸어서 차로 20분인 그 교회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거 기적인 것 같아요. 막 이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로 가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네요. 죄를 지면서 막 나도 딴 사람처럼 죄를 짓고 싶은데 겁쟁이라 죄 조금 짓다가 겁나서 빨리 내려놨어요. 나는 죄도 잘 못 짓겠네요. 겁쟁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서 갈 데도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왕 죽을 목숨 하나님께 한 번 더 바치자.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 앞에 그냥 올인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연단과 이 단련의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다니엘의 고백, 요셉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뜻 가운데 내가 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과거에는 제가 항상 승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별로 안 해봤어요. 왜 실패를 안 해봤을까요? 그렇죠. 도전 안 했어요. 딱 계산을 해봐서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도전을 안 해봐요. 그리고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실패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내 인생의 실패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패라는 그거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 썩은 사과죠.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이제는 자유함이 와요. 왜 자유함이 올까요? 실패도 제가 믿음의 승부 그 영화 강추했잖아요.
참 좋은 영화예요. 예. 그 영화가 왜 좋냐? 그 포스터를 보세요. 지든지 이기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싸워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 풋볼 운동 선수는 왜 싸워요? 이기고 싶으니까. 지고 싶어서 싸우진 않잖아요. 이기는 경기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명예, 그 영광, 그 누리고 싶어서. 우리 학교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뭔가 내가 승자라고 하는 어떠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내 존재감, 그러면서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싶으니까 했었는데, 그런데 왜 이기느냐, 왜 지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영광을 위해서, 토기장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부드러운 그 살같이 그런 진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고집을 부려보세요. 자기 의가 강해보세요. 자기 뜻이 강해보세요. 인간적인 것, 그 틀 강해보세요. 그럴수록 자기만 아파요. 고통이 많아요. 연단의 과정이 셉니다. 인생의 보풍이 셉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틀을 못 내려놔요. 인간적인 그 의를 못 내려놔요.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내려놓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승부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승리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했더니 맨날 지던 6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팀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승리,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가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그 사업체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지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 영광이다. 이 썩은 사과, 실패했다라는 이 썩은 사과도 하나님께서 나의 취약점 이것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더니 기대가 생겨요. 미래가 기대가 되어져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맡기니까 평강이 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진리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이 연단의 과정, 이 단련의 과정 가운데 이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팀 가운데 그것이 풀어졌어요. 예배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린 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그러한 삶을 싸워왔고 또한 찬양팀 가운데에서 그것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의 과정, 그 아픔의 과정을
주님 올려드립니다라고 올려드린 그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승리의 찬가였어요. 그 찬양이 이곳 가운데 풀어진 거예요. 오늘 찬양은 많이 달랐어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어떠한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지워버리고 싶은 썩은 사과와 같은 그러한 시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 앞에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토기장이신 예수님 손에 있는 한 줌의 진흙입니다. 이 진흙을 마음껏 빚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